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하여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찬송합니다. 찬송 중에 주의 능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주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나타나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성령 세례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활 중에 삶 속에 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일생 동안 주님을 믿고 일생 동안 예배를 드리고 일생 동안 주의 성전을 왔다 갔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뜰만 받고 우리 주님 만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길 걷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강권적인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유재한 집사님, 윤숙 권사님 선경금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당신 방송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이제 이 공회 즉 가야바 공판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어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너무 뜨문뜨문 떨어앉아서 인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눌려야 돼요. 그 오른쪽에 보면 눈 표시된 것 하나 지워야 됩니다.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있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 예수님을 이제 잡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말씀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 예수님 결과는 항상 얘기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사역 감당하면서 3년째 되는 그 오른쪽에 보면요, 그게 얼굴 표시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눈 표시. 그거 하나 지워야 화면 하나가 지워집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그거는 다시 신방 지웠던 거 다시 켜야 되고. 그거 위에나 밑에나. 자, 그래서 예수님이 3년 사역 시작할 때 거의 2년 지나면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3년째 내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베드로가 지금 가야바 법정에 멀찍이 쫓아가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 예수님 벌써 말씀을 다 했는데 그럼 안 믿는 거예요. 1년 내내 예수님이 데려다니면서 3년째는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결과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식을 충족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2000년 전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생각하냐 하면 그냥 성경 지식으로 생각해요. 그 성경 지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믿지 않고 그냥 따라다니는 베드로와 전혀 다를 바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왕들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통치하고 있는 국회와 대통령과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 적길로 가게 되어지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보고 성경으로 돌아오라 그래야 되고 당신이 살아가는 당신이 통치하는 모습이 이러이러한 이 왕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되어지면 당신은 망한다. 당신이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고난에 빠지고 도탄에 빠진다.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한국 성도들도 모든 성도들도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성경만 그때 그 왕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그걸로 충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살아가는 현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말씀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고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결과가 날까?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날까? 그거 구경하기 위해서 멀찍이 쫓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머리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버려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황이 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고 뻔하게 아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할 때 여기서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지금은 그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서 멀찍이 쫓아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우리 임 집사님, 베드로는 지금 믿지 못하고 머리에 지식만 가지고 있고 멀찍이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인하러 쫓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안에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재판법정에는 꼭 증인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라, 그렇게 말씀해. 대제사장과 공회라. 59절에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공회였다. 그 당시에 이 공회라는 것은 요새 우리말로 하면 국회와도 같은 거예요. 내각제 국회와도 같은, 이 국회와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24명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어요. 공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2명이 아닌데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니고데모가 바로 공회의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둘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잖아요. 자기 무덤에 요셉은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2명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뭐 했더라? 증거를 많이 찾아. 거짓 증거를.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앞에 놓고 거짓 증거를 막 한두 명한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 어쩌면 뭐 10명 넘게, 20명 가까이 그 거짓 증거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짓 증거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 베드로가 튀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서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을 진짜 어떻게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셨던 말씀이 진짜 죽든지 안 죽든지는 그거 두 번째고, 이렇게 심판을 하고 하면, 재판을 하고 있으면 거짓 증인들이 막 계속해서 5명, 7명, 9명, 10명 나가지고 거짓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때 좀 튀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서 그는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고백했던 얘기니까 가서 고백해줘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 고백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고백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 고백하는 대로 증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날 세상에 보면 성경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젠더 얘기하고 동성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하게 나가가지고는 애완견들을 보고 반려견이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애완견을 애완견이라고 하면 되지 반려견이라는 거예요. 이 반려견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성적인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덴마크라든지 가면 벌써 이 동물 매춘이 있어요. 동물 매춘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교단이 일어나야 되는데 잠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 끝에 보면 6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는 친자가 누구냐?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는데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행동도 안 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법들을 다 만드는데도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막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뺨을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행동을 끊임없이 해나가는데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산다. 만일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이럴 때 너 뭐 했냐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전부 다 잘못하고 온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시장으로 세웠고 도지사로 세웠고 국회의원으로 세웠고 대통령으로 세웠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조금 생각하고 1mm라도 만개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진노에 서는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짓 증거를 찾는데 다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뭔 증언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했다. 이 사람이 무슨 말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 헤롯 성전을 40년째 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허물고 아직도 완공을 못했는데 40년째 짓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을 아직 완공도 못했는데 이것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 그랬다. 이거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죽일 죄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예수님한테 또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맹세해라, 맹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 맹세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너 스스로 말라고 스스로 맹세해라. 아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은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다 알면서도 어떻게든 죽이려고.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세상에서 이 제사장들과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이 세상에는 없을까요? 이 세상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이 1900년 초에 전 세계로 공산주의가 휩쓸어 가면서 할 때 그 공산주의자들이 지주들을 죽일 때는 전부 이렇게 죽였습니다. 지주들을 세워다 놓고 어떤 누가 알지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놈은 무슨 죄가 있다 그러면 옆에서 죽여라 죽여라 동원군 만들어 놓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도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바나바를 내놔라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그런데 뭐냐 하면 이런 재판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통할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들의 재판이 그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대로 당할 재판을 자기들 스스로 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다. 하나님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요. 이 제사장이 예수님을 보고 너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한 것이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증인을 더 요구하리요. 증인 이제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증인이 필요 없어요.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양심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양심은 죄가 없는 양심. 그 죄가 없는 양심은 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서로 송사해서 내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그 죄를 다 얘기하고 내 죄악 가운데 찌들었던 물던 양심은 그것을 또 변명하냐고 다 얘기를 해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들이 지금 이 잘못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오면서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죠. 판사는 항상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재판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공의롭고 정의로웠을까? 그들이 잘못된 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들이 재판을 이렇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것처럼 그들도 다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 하면 진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지 몰랐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면서도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알면서 짓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알고 모르든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그 죄는 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있느냐 하면 좀 더 의롭게 조금 한 발자국 뒤떨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처럼이냐 하면 가말리엘처럼 살아가야 돼. 이 가말리엘처럼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최고의 수장인 이 힐렐의 손자였던 이 가말리엘. 다시 말하면 이 가말리엘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의 스승인데 이 가말리엘처럼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한번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인데 이거는 이제 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뒀다가 재판할 때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 우리 42절까지 천천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는 때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그 소행이 사람에게로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갖고 재판을 할 때에 이 공회, 지금 공회하고 똑같은 거. 이 공회할 때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로 얘기를 하면 성리학의 이황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유성룡이 나오고 김성일이 나오고 한국의 이 성리학의 중심이 됐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그냥 원론적인 성리학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율곡이 나와가지고는 성리학이 그걸 주자학이라고 해서 우리 그대로 그대로 그냥 유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 문화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에 좀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막 맞춰야 된다. 이게 이제 율곡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하면서 잇들었던 사람이 힐렐이에요. 최고 학파예요. 이 힐렐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수장이에요. 그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그 당시에 가말리엘 말이면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던 여기에서는 가말리엘이 없었는 것 같아요. 가말리엘이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할 때처럼 똑같이 했을 텐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급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다른 모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죽이자, 없애버리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가말리엘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을 다른 데 좀 데려가라. 그러놓고 공회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역사를 한번 봐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드다라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드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일어나서 막 설쳤잖냐. 그런데 그가 사람들이 400명 이상씩 막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나라를 막 그렇게 할 때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따르던 무리들이 다 없어지고 소멸해 버렸잖냐. 그 다음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또 그렇게 일어났더니 또 그랬잖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도 그냥 그대로 놔둬라. 그대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유다나 드다처럼 막 그냥 시끄럽게 하고 막 움직이고 막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하고 하다가 그냥 다 없어질 것이고, 진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일을 한 것들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라. 그래서 이들을 잡아왔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때리고는 석방해 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이게 누구냐면 가말리엘.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말리엘처럼,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쫓아가고 찾아가고 우리의 영이 깨어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사형에 해당하다. 우리가 받는 것처럼 한 구절만 더 보면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가말리엘이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4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기까지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이 성에서 자라 예루살렘 성, 이 성에 와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과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것을 내가 이 가말리엘 선생한테 다 받았다. 예,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이렇게 함부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비난하고 핍박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들이 예수님을 너 사형에 해당하다. 사형이 당연히 사형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는 하나님 뭐라고 너희들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하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화 있을진저 하며 8번씩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온 동네 고울고울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백성을 찾다가 천국 백성을 만나면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 너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더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배나 지옥 백성, 정말로 그냥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 아름묵게 가도록 너희들이 만드는 자다. 이러셨잖아요. 이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사형받을 자들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 사형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데 너 그리스도 아니라고. 너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툭 치고 저 사람이 뺨 때리고 하면서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라. 너 때린 자가 이름이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얼마나 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오늘날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회가 교회를 얼마나 조롱을 해요. 성도들을 얼마나 조롱을 해요. 하다 못해서 목사끼리도 얼마나 그렇게 하고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조롱하는 자에 동참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 동참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조롱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합니다. 그것도 이들보다 똑같은 죄인이 왼쪽에 달린 죄인이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라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말합니다. 야, 이 녀석아 좀 조용해라. 너와 나는 똑같이 죄인이야. 나쁜 짓 해서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우리여 중앙에 달리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 죄가 없는 분이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어요. 아무도 예수님 편 들어주는,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공회에서,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서, 헤롯의 법정에서,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또 그리고 그 빌라도의 마누라가 또 제발 좀 재판하는데 가냐 하지 말라고 또 얘기해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7번, 6번, 7번의 재판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변호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없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없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얻은 어머니도 없고 문둥병자도 없고 중풍병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증인합니다. 이분은 죄가 없다. 너와 나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변호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니 얘기하지만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뭔지를 성경에 다 기록해놨는데 그걸 몰라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는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 알고 주님을 변호해 줄 줄 알고 주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동행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재판받으시는 예수님 옆에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만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오른쪽에서 주님을 대언하고 주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너는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깨닫는 마음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장을 움직이고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